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며 후에 거둘 결실까지도 암시합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하는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며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22절.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모형론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창조주의 등을 돌리고 스스로의 주가 되어 자기 안에 내재하는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안녕을 확보하려는 존재 방식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그가 가진 자원의 한계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 한계성에서 인간의 온갖 고난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차례대로라는 것은 원래 군사적 의미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표현은 원정을 떠났다 로마로 돌아오는 황제를 가리키면서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 하고 말할 때 쓰던 말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왕중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지니고 임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역사와 시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구분된 나중이 있을 것입니다. 24절.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스스로 지배하려는 욕구를 지닌 세력들을 삼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모든 악의 세력들이 파멸되는 때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이토록 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히고 모든 원수들을 그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시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양받아 한시적으로 대행하며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구속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6절.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멸망당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인데 현재형으로 쓴 것은 죽음의 패배를 실제 눈으로 보듯이 묘사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사탄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들에게 궁극적인 원수가 되어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된 것입니다. 27절.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발 아래 둔다고 할 때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안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8편은 사람의 왜소함과 위대함을 묘사합니다. 인간은 우주와 비교하면 유한하고 아주 작지만 우주를 정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는 위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사람들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28절.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이후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쪽으로 움직였고 만물에 대한 통치력도 손상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로 모든 원수에게 주권적인 권능을 발휘하심으로 만물이 다시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만유의 주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29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행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리 세례는 세례가 마력적으로 작용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므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강력한 시각적 선포였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활을 기대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위에 대한 바울의 비판입니다. 31절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늘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단언한다. 이 말은 본래 법정에서 하는 엄숙한 증언과 선서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직역하자면 예, 그렇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선언은 법정에서 하는 것 같이 그가 당하는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한 후에 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32절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맹수들과 싸웠다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맹수와 싸우는 격투사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처벌하더라도 맹수와 싸우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고 마시는 일에 탐닉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닌 부활이 없다는 주장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33절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나쁜 친구들이 이 말은 당대 메난더 저술의 희극 타이스라는 작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대 거의 격언처럼 사용되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현실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궤변과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34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은 원래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 근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쾌락과 미혹에 의한 영적인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지금 당장 분별력을 찾으라는 호소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도하며 당하는 위험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위험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바울의 삶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 위기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있었던 위험이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으면 성도가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방탕한 삶, 소망 없는 삶, 미래 없는 삶, 절제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육체가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을 추구하는 삶은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부활을 불신하게 하고 그 결과는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 삶에서 다시 사신 왕의 주권이 나타나고 그 결과 육에 대해 날마다 죽는 성화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